우리 1절로 14절까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그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실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사천 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공명하였다니라. 왕이 이르되 내가 죄지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히야를 이스라엘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므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아들 메라에게서 난 자 곧 무얼라 사람 바르시의 아들 아히야의 바사를 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이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늘이 되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닿은 공중의 생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원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를 길르앗 다윗스라에게 가져가니 이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기브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살에게 일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잡아줬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더우신가요? 안 더우시죠? 네. 더우면 좀 끄셔도 됩니다. 하시다가 더우면 끄시고. 예. 우리 오늘 21장입니다. 21장.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지금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결론부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21장부터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짧은 얘기들을 두서없이 모아놓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사울의 피 흘려 죽은 피 흘린 그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이고, 육손이 육발이 그 거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나오는 일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뭐가 이어집니까?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거 다윗의 유언시입니다. 유언시.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 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시에 이어서 유언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의 끝에 보면 뭡니까? 22장 또 끝에도 보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23장 끝에 나타나는 걸 보면 24절에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그 8절부터죠.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죠? 또 용사들 누가 죽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뭡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인구조사. 우리가 항상 성경 읽으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왜 인구조사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지금 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부이기 때문에 21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그냥 대충 성경 읽기 하는 것처럼 쭉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막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뭐 사울의 피 흘린 사울의 죄죠.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언약했는데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다윗의 뭐야? 다윗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윗의 감사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게 또 뭐였어요? 다윗의 유언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뭐였어요? 다윗의 23장 8절부터 나타나는 게 다윗의 용사들의 얘기가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또 뭡니까? 맨 마지막에 누구의 죄예요? 인구조 누구의 죄입니까? 다윗의 죄였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게 21장부터 24장까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의 결론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뭐 나중에 이 다윗의 용사들 이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가끔 성경 읽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읽기 포에타서 읽으면 그리고 뭐 큐티책 이렇게 개인 묵상하는 책들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이제 나오면은 뭐 다윗의 용사들처럼 충성되게 뭐 이렇게 다윗을 잘 보필하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자 뭐 이렇게 결론 짓고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런 구조로 보면 저게 결국은 언약이 뭔가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전체가 얘기하는 결론부인데 우리가 항상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서론할 때도 결론을 얘기하고 결론 맺음말 하면서도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뭔가 긴 이야기의 결론을 맺을 때에는 강조하는 면이 있지요. 그리고 앞에 본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땅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게 결론인데 그 결론의 부분이 저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무엘서에서 반복됐던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고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은 마가복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결론적으로 사실은 딱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결국은 사울의 죄, 오늘 보겠지만 사울의 죄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사울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인구조사 누구의 죄라고요? 다윗의 죄였는데 다윗이 또 뭘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찾아옵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뭐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복이 올 수 있는가?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본 것처럼 어떤 재난이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가?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복 못 받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전에도 봤다시피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 중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재난을 받는다 뭐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들이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라는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역사서나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우리가 벌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예표적인 인물이지만 그저 한 왕으로 봤을 때는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정말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다, 그렇게만 결론 짓는다면 저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됩니까? 누가 죽는 이야기가 나타나야 돼요?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되죠. 사무엘서가 다윗의 이야기라면, 그리고 사무엘의 존재의 이유가, 사무엘 선지자의 존재 이유가 다윗을 이렇게 앞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런 존재였다면 저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이 이렇게 영예롭게 죽었더라, 이런 얘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죽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상, 이제 이 사무엘서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열왕기로 들어가면서 열왕기서 1장 2장에 그때 이제 다윗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굳이 왜 드리냐면요, 이 21장이 이 전체의 맥락을, 전체의 결론을 보는 어떤 서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천천히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우리 1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 땅의 기술은 어떤 의미이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네.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시대에,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해를 거듭하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년 기근입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뭡니까? 아마도 가뭄이에요, 가뭄. 그래서 이 10절에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사울의 첩, 10절에 보면. 그런데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 가뭄의 원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항상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3년 기근이 듭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결국은 비가 제때 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 같은 경우에는 비, 그리고 이슬이 내리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농업, 목축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이 비입니다. 그래서 3년 가뭄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재앙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이 재앙,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뉴스 같은 데 보면, 저 좀 꺼도 되나요? 안 추우시죠? 이거 안 더우세요? 혹시? 제가 앞에 있어도 좀 더운가요? 우리 좀 껐다가 이따가 다시 봅시다. 요즘에 왜 뉴스 가끔 보면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이건 다 문재인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 그런가? 문재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이때에도 사람들은 동일한 가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뭐가 잘못돼요. 우리나라 영화도 봐도 옛날 막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누가 이렇게 잘못 들어서면, 왜 우리가 시쳇말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은, 야, 어디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옛날 사람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이건 왕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풍요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 나라에. 그러면 왕이 뭔가를 잘못했다,
왕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에도. 그러니까 이 기근이 3년 내리 주어진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뭘 했습니까? 다윗이 뭘 했어요? 예, 이게 참 사울하고 다른 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브온 사람을 죽인 얘기.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한마디로 족속으로 치면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아말렉 족속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한마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은 다 뭡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정복하는 거죠. 헤렘 전쟁이죠. 헤렘 전쟁. 일종의 헤렘 전쟁이 뭡니까?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헤렘 전쟁인데 이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서 9장 볼까요? 우리 룻기 바로 앞에 있죠.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서 9장 332쪽 구약성경. 여기에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을 막 싹쓸이한다, 이런 내용들을 막 이제 듣고 어떤 왕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일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주민이 나옵니까? 그냥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도 나중에 중간에 아간의 일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멸망시키고 이 일을 듣고 꾀를 내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습니까?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며가지고 뭘 갖고 와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5절에 보니까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이걸 뭡니까? 자기네가 어디서 왔다? 멀리서. 그냥 6절에도 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맺자?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듣고 다른 민족들은 막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겁을 먹고 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같이 살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다 없애버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들의 죄가 작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민족인데 내가 가가지고 우리하고 언약 맺으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이스라엘이 안 맺죠.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 아닌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하고 언약 맺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들과 화친을 맺고 너희는 산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 놈들이구나. 속인 놈들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렸습니까? 안 죽였죠. 20절에 보니까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하면서 21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너희가 살리라. 그 대신 너희가 온 회중을 위하여 뭐 한다?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거하면서 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로 돌아오면 사무엘서 21장에 나타난 일들,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누가? 사울이. 왜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이방 사람들 당연히 진멸해야 될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원래 율법에 따르면 진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과 협약을 맺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을 이제 죽여라. 그럼 사울의 한 행동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쏘기려고 하면 자꾸 이제 안 넘어오시는 거. 잘 못한 거죠. 왜 잘 못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속았든 안 속았든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우리 미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혔던 안 맺혔던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맞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열방, 다른 나라들이 흔히 다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기브온 민족이 들어와 있다는 거 아무리 부역을 하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꼴보기 싫을까요? 꼴보기 싫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방의 왕들과 같이 기브온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따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까? 사울.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래서 답을 얻는 사람.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언약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사실은 주축입니다. 자, 2번 승민이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범죄했는데 백성들이 고통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을 멸하고자 한 것이 정말 죄인가? 자, 보면 여기서 범죄한 존재는 누구? 범죄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벌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합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그거 억울하잖아요. 사울이 죄를 범했는데 전부 다 그 기근으로 고통한다. 그런데 억울하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욕망으로 왕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지금 뭘 모르고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우리 볼까요?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사무엘 하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 보니까 19절 보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야 너네가 왕을 세면 왕이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아들들을 데려다가 뭘 하고 노비와 소년들에게 자기 일을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19절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열방들과 동일하게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릇된 욕망에서 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백성들의 요구가 그 잘못된 요구가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서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왜 기근과 같은 재앙을 겪게 되었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릇된 욕망으로 왕을 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나눠드린 종이에 카미스키라는 이 분의 이 글을 좀 옮겨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일반 백성들의 죄에 책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 또한 왕의 죄에 연루되었다. 왕은 일개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으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중보자였다. 범죄한 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태롭게 했다. 우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국가의 대표로서 지은 죄이며 따라서 왕의 행위는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왕은 국가의 공적 예배의 분위기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기에 그가 어떤 제의적인 죄를 범할 경우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그 죄에 왜냐하면 그들은 제의적인 문제에 있어 왕의 인도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의 범죄로 기근을 겪게 된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그들이 그릇된 욕망으로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백성들과 왕 사이에 존재하는 연대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통들은 어떤 면에서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그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자기네가 세웠는데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생활 힘들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그들이 뽑은 건 아닙니다. 제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업자득인 거야.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열매 맺어서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남 탓하기 좋아하니까 그런 눈들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냥 저 사람 탓만 하는 거야. 사실은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은 어떤 왕이 세워지는가 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죠. 왜? 우리들의 왕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왕도 다 예수님이야.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직분자를 세우지 않죠. 정말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두신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근거하여 모든 직분자를 세우게 되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왜 이 사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두 다 편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그 연대관계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번에서 두 번째 질문. 사울이 아말렉 족속인 기브온을 멸하려고 한 것이 정말 죄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연히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기브온 민족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그 이유가
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가 순전히 이방 민족들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나라고 자신의 민족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저의 교회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왜?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교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상한 교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충성하고, 그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약속은 꼭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뭘 한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혔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사울이 범하였던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언약이 어떻고 이런 생각 안 해요. 그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순전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개모임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의 유익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뭘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뭔가 나한테 더 들어올까? 이런 손익계산을 해서 교회가 운영되면 그 교회는 이미 타락한 거야. 교회가 아무리 멀쩡히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고 있긴 있지만 이들의 속사정은 다 언약이 깨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실천적인 무신론자, 세례받고 교인이라고 해온 명부에는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은 언약적으로 안 사는 거야. 그럼 뭐야? 실천적인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의 어떤 행태가 그러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어디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인데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싹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왔더니, 전쟁 끝나고 왔더니 막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막 소, 양 울음소리가 막 나잖아요. 왜 저기 살아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내가 택시를 하자 했는데 그 다 굳이 남기자 그래가지고 그거 죽여봤자 뭐 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남겨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거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는데 사울의 중심에는 언약이 없어요. 정말 그냥 일반의 왕들이 하는 거. 여러분 열방의 왕들이 어떤 나라 쳐들어가면 양이나 이런 거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자기 재산이니까 똑같은 짓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하고 행동하고 사실은 속내하고는 다른, 사실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하나님 백성이지만 백성이 아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예, 김이사님 3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 언약을 사울이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제가 승미 형제를 때렸습니다. 막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지. 사과해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좀 아팠지? 야, 내가 저 호랑이 연고 줄게. 자, 호랑이 연고 하나로 부족하지. 내가 한 10개 줄게. 앞으로도 싸우면 발라? 이러면은 화해가 됩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원하는 걸. 그러니까 당사자가 원하는 거. 야, 너 나 10대 때렸지. 야, 너도 호랑이 연고 좀 바르게 내가 10대 더 때릴게. 뭐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저 사람에 합당한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이런 데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런데 왜 그런 법을 왜 주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얼굴을 딱 때려가지고 눈 시력을 상실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눈 상실한 것만 갚아줄 거예요? 상대방한테? 대부분은 한 대 때리면 이렇게 때리지, 2대를 때리지. 너 나 때렸으니까 세상 법도 그런 식이잖아요. 2대를 때려야지.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뭐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는 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줘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갚아줄 때는 어떻게 갚아줘야 돼요? 막 양을 훔쳤으면 4배. 손은 5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참 하나님의 법이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무언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내가 무언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배 갚아주고 5배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선은 저 상해를 입었으니까 언약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기브온 족속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원하는 걸 얘기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면 남자가 화내고 나서 야, 미안해 잘못했지. 그래 내가 뭐 사줄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너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남자는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니까 자꾸 이러죠.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재판정을 여는 것 같아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다윗. 그죠? 그리고 피고는 누굽니까? 피고는 당연히 사울의 집안이고 원고는 기브온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재판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뭐하여야?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여기서 속죄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해야, 어떻게 경외의 표시를 해야 우리가 회복이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돈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뭐 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인종 청소하고 가까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못 살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해한 사람의 자손 몇 명?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서 기브아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여기서 목매어 단다. 이게 교수형이 아니라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근데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사지를 찢다. 사지를 자르다, 탈구시키다. 이게 뼈 이렇게 뚝 빼는 거 있잖아요. 탈구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어떤 처형 방식이었겠죠. 기브온 사람들만의.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내달라? 우리에게 이렇게 한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속죄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언약의 저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기록들을 보면 아비의 지은 죄를 아들에게 묻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의 이 시신은 땅에 묻지 말고 그대로 두어서 들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되게 한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법 조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둘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사기를 치거나 어겼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여가지고 시체를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땅에 묻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서도 보면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누구처럼 된다?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버린다. 이런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시체들을 널어놓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언약의 당사자들, 뭐 왕이면은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면 두 왕이 그 사이를 나란히 같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신명기 율법에서 언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나타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나타날 언약 종류의 재앙과 사실은 뭐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잠깐 볼까요? 신명기 28장.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28장 26절. 예, 신명기 28장 26절. 나중에 신명기도 한번 우리가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신명기도. 신명기 28장 26절. 보면,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바위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절 위에 제목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너희들의 시체는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그것을 치워줄 자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의 내용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죽인 사울의 자손들 7명도 사실은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요. 이 탈부시키고 찢어 죽여가지고 그냥 내던져 놓는 거야. 이게 언약적인 저주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특별히 7사람을 달라 그랬을까요? 왜 7명 달라 그랬을까요? 7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7명은 대표주자입니다. 사울 집안을 대표하거나 혹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서 사울 집안의 7명을 내달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 다윗은 계속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 언약을 다시 어떻게 하는 자? 회복시키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이 값을 치르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의 남은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 그렇죠. 2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이 있죠? 그 사람을 줄 듯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다? 아꼈다. 왜 아꼈습니까? 그렇죠. 7절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언약한 것이 있으므로 무비보셋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내줍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다른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좋은 이름은 다 이제 갖다 쓰는 거야. 그 조상들의 이름을 막 갖다 쓰기도 하고 할아버지 이름 갖다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 누구냐면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 낳은 두 아들과 또 뭐예요? 사울의 딸 누구요? 메랍이 낳은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 5을 넘겨줍니다. 그게 전부 다 몇 명이에요?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처형한 거예요. 잔인하게 처형하고 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네,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번. 자,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7명 중에 2명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되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갑자기 리스바라는 여자가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사울의 아들 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의 그 실세를 등에 업고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그 이스보셋. 기억나세요? 이스보셋? 너무 옛날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어머니가 이 리스바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실권을 잡으면서 한마디로 바지 사장으로 왕으로 내세운 게 이스보셋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실권을 잡았으니까 그 증표로 사울의 첩이자 이스보셋의 어머니인 누구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스바를 범합니다. 기억나세요? 그러자 이스보셋이 화가 나서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보셋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다윗한테 다시 가잖아요. 다윗한테 가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윗의 군대장관 누굽니까? 다윗의 군대장관 누구예요? 요압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TV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도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리스바에게 남은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도 결국은 내어주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언제? 9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고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때는 죽은 때는 언제다?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 이때가 이제 4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곡식 빼는 때였더라. 그러니까 죽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 죽었다 그랬잖아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4월부터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까지예요. 6개월 동안 이 여자가 뭘 했어요? 6개월 동안 뭐 했대요? 시체를 지켜. 그러니까 시체 옆에 두고 자기 아들들 죽었는데 그 아들들 시체 두고 그 앞에다가 덮어가지고 막 이 들짐승이나 새 못 덤비게 그 냄새나는 시체 옆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밤낮 지키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갑자기 다윗이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여러분 이건 기억나시죠? 전쟁하다 죽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에다가 박아버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교통의 요지인 벳산에다가 성 위에다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처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옛날에 사울이 초창기에 왕이 됐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줬거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벳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벳산에 가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당연히 왜 어려웠어요? 시체가 무거워서? 아니죠. 그거 가지러 갔다가 블레셋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전쟁하고 당연히 죽게 되는 일들이 뻔한데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이 그때 베풀었던 자비와 인내를 기억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길르앗에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유혈을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베냐민 족속이었잖아요. 그 땅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안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4절 끝에 보니까 기스의 묘에 장사했잖아요. 기스의 아들이니까 사울이. 그리고 그 아들까지도 장사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벳산 성병에 매달린 그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고 갔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는 곧 10절에 나타난 사울의 첩인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리스바의 행위와 동일하게 여기셨던 거야, 다윗에게. 그래서 지금 리스바의 행위를 알고 난 이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로 갔던 일,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에 행할 일들을 오늘 12절에서 14절에서 굳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기자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러면 다윗이 처형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왜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도 새로 매장했을까? 지금 그 유해들을 다 가지고 오고 지금 리스바의 아들들도 다 거기에 매장합니다. 사울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새로 매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처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갖고 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그죠? 그런데 왜 잘했다고? 그들의 신실함 때문이었죠. 사울이 그들에게 베푼 인애와 인자를 기억하고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거 잘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 여자가 이 일을 했을 때에도 동일한 것들을 다윗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했냐? 여러분 사무엘상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다루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이번에 추계 신박 때도 교회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와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와의 언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과제고 소명이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이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회복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어디에서 돌아섰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사무엘서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좀 충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강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언약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하면서도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깊이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요, 결혼, 교회와의 우리가 했던 언약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칭함받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상계명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말을 해서 안 지키고 이런 게 문제예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 안 했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식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정말 어디에 초점 지어고 있는가를 계명도 잘 얘기해주고 오늘 이 사무엘서도 이야기해주고 사무엘서 21장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얘기하는 것도 또한 왕이 누구신가, 왕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들의 저주와 복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오늘 21장의 초두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21장 다음 주에는 이 다윗의 용사들과 연하여서 저기 B-로 나와 있는 저 다윗의 용사들도 사실은 이 겸하여서 좀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우리 1절로 14절까지만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부족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려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그의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실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공유하였다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죄지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히야를 이스라엘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아들 메라에게서 난 자 곧 무알라 사람 바르시의 아들 아히야의 아들 베자와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굴르그리를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두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같은 공중의 생사가 있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오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에게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다윗 사람에게 가져가니 2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기브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사베에게 매다는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두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더우신가요? 안 더우시죠? 네. 더우면 저 끄셔도 됩니다. 하시다가 더우면 끄시고. 예. 우리 오늘 21장입니다. 21장.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가 지금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부터 24장까지가 사무엘서 전체의 어떤 결론부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21장부터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짧은 얘기들을 두서없이 모아놓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이 사울의 피 흘려 죽은 피 흘린 그 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5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이고, 육손이 육발이 그 거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다윗의 용사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나오는 일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오는데요.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뭐가 이어집니까?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 이거 다윗의 유언시입니다. 유언시. 이게 그러니까 딱 보면 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거든요. 그래서 감사시에 이어서 유언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의 끝에 보면 뭡니까? 22장 또 끝에도 보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23장 끝에 나타나는 걸 보면 24절에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그 8절부터죠. 8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그죠? 또 용사들 누가 죽였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뭡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인구조사. 우리가 항상 성경 읽으면서 갸우뚱하게 되는 왜 인구조사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까지가 지금 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부이기 때문에 21장부터 24장까지를 우리가 그냥 대충 성경 읽기 하는 것처럼 쭉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지거든요. 막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사울의 피 흘린 사울의 죄죠.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이 기브온 사람들을 언약해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